그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출가나 재가나.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분발시키는 하나의 생명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먼저 오늘도 호흡사띠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가부좌로 앉으시고 허리 쭉 펴고 어깨 힘 쭉 빼고 고개를 가볍게 숙이는 듯 마는 듯 눈을 코끝에 딱 집중하고 이게 아주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호흡을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들숨 내쉬고 날숨 들숨 날숨을 헤아리며 관찰한다. 호흡사띠. 교재 47쪽 오늘은 6강 공부할 주제는 담마와 깨달음에 관하여. 담마가 무엇이고 깨달음이 무엇인가. 뭐 불교는 이것밖에 없어요. 불교학, 뭐 불교 교리, 불교 경전, 방대하지만 그 핵심은 이겁니다. 담마가 무엇이고 깨달음이 무엇인가.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딱 큰 줄거리를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항해사가 항해할 때도 부산을 떠나서 LA로 간다. 칼 비행기가 할 때 항해사가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항로를 딱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도 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GPS, 목적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아름아름으로 찾아갔지만 그러다가 막 헤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요새는 이제 발달해가지고 GPS를 딱 설정하면은 쫙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몇 시간 뒤에 도착한다. 딱. 그런 것처럼 우리도 큰 줄거리를 알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헤매질 않아요. 헤매질 않아요. 그걸 큰 줄거리를 모르고 하니까 자꾸 조그만 게 그냥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처박혀가지고 막 그게 불교인 줄 알고. 지난 시간에 법이 뭐냐? 세 가지 대표적인 용어가 있어요. 법이 뭐냐?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는 무아. 대승 불교에서는 공밖에 없어요. 선 불교에서는 마음. 이 마음을 자성이라고도 하는데, 자성. 그래서 뭐 자성청정이다. 근데 이 말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성이 없는 것이 자성이에요.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걸 우리가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무자성. 무아가 발달한 거죠. 나라고 할 게 없는 게 나다. 그래서 자성이란 말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고 꼭 쓰려고 할 때는 무자성. 그게 마음입니다. 이 딱 세 마디라고. 그런데 지금 무아나 공이나 마음이 법으로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철저하게 이론으로. 공부한 사람들일수록 그냥 이론으로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라고 그냥, 그리고 그걸 해설하느라고 맨날 바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법이다 말할 수 없다. 관념에 불과하다. 개념에 불과하다. 어디 가서든지 어느 큰 스님이나 교수들이 뭐 강의를 하거나 설법할 때 무아다, 공이다, 마음이다. 그럼 나는 안 들어요. 그것도 헛소리 하는 거니까. 그게 법 아니거든. 법은 삶이거든. 무아를 내가 없다라고 그렇게 접근하면 그건 영원히 틀렸어. 내가 있는데 왜 없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뭘 내세운다고 그게 진리가 됩니까? 눈에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진리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아란 말, 공이란 말, 마음이란 말은 내가 있다 없다 그런 말이, 비었다 안 비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고집 비우라. 공이 뭐예요? 공 비우라죠. 공을 갖다가 그냥 무슨 공 최공이요, 일체 개공이요, 온 개공이요, 이렇게 나가면 그건 헛소리고, 공을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비우라. 그러면 그 공이 확 단마로 살아납니다. 법으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부 법을 죽이고 있어. 그 좋은 무아도 내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고집 버리라. 고집 버려. 고집 버리면 그냥 다 평화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불교가 끝없이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도 끝없이 싸우고, 우리 정치인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끝없이 싸우고, 좌파 우파 남북 전라도 경상도 언제까지 싸울지. 참 뭐 안철수 씨가 뭐 새정치 한다고 뭐 하더니
전라도 가서 야하다니. 그건 구정치 가운데서도 구정치 하는 방법이지, 그게. 정말 새정치를 할 그런 정말 신념이 있으면 경상도로 가든지 새로운 영역을 정말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전부 지가 대통령 될 거라고. 뭐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만 정말 열심히 정치하고 나라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 세 분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머리 써가지고 그냥 업적을 남겨서 뭐 그걸 발판으로 뭐 대통령. 지금 정치 지도자들 요새 우리 국회가 가장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 못났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라당 지도자나 민주당 지도자나 못났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못 나오니까 옛날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싸웠어요. 타협할 줄 알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건 처음 봤네. 처음 봤어. 대통령하고도 국회하고도 막 싸우고. 아이고. 그래서 고집 버려라. 무화도 고집 버리라. 무상도 고집 버리라. 연기도 고집 버리라. 공도 고집 버리라. 마음도 고집 버리라. 무자성도 고집, 전부가 한마디. 고집 버리라. 여러분도 고집 버리세요. 고집이 가득 차 있어. 얼굴에 드득. 고집. 나. 내 생각, 내 주장. 드득. 큰 줄기를 잡고 들어가자.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말을 보는 것이다. 법을 보는 것이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리라. 박갈리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박갈리여. 다 죽어가는 젊은 제자.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부처님께서 손을 잡고 박갈리가 이제 부처님 배우려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근데 병이 깊어서 일어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손을 떡 잡고 박갈리야. 그러지 말아라. 법을 보면은 나를 보는 것이다. 법을 본다는 말이 바르게 깨닫는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야 다 보지. 다 봅니다. 여러분도 다 보잖아요. 나도 다 보고. 근데 그 본다고 그게 법이냐? 그게 담마고 그게 진리냐? 아니다. 99.9% 아니다. 왜? 지멋대로 보니까. 지주한 대로 보니까. 그게 고집이잖아요, 고집. 주관 대로, 그게 고집이지 뭐. 지 고집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 크게 뜨고 2.0의 시력을 가지고 봐도, 안경 이렇게 돋보기 안경 쓰고 봐도, 그건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고집이지, 고집. 있는 그대로. 어떻게 봐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까? 고집 버려야.
그러니까 불교는 화두가 딱 하나야. 고집버려라. 탐진치라고 그러지만 그걸 딱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고집입니다. 고집. 탐욕보다 더 무서운 것, 고집.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 고집. 탐욕이나 분노는 잘하면 치유가 돼요.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치유가 안 되는 게 고집이에요. 고집. 탐욕도 치유하고 남한테 많이 나누어주고 그런 사람도 그 고집은 못 버려. 분노도 버리고 남 사랑하고 이런 사람도 그 고집은 못 버려. 탐진치의 우두머리는 탐이 아니고 치. 탐진치인데 그 치를 뭐 어리석을 치자라 그래가지고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는 딱 떠오르지 않아요. 어리석음이 뭔지. 고집? 그럼 딱 떠오르잖아요. 고집. 아주 눈에 보이잖아. 어리석음 그러면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고집하면 눈에 보이거든. 왜? 우리가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는 게 바로 나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고집 부리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 무수 있잖아요. 전부 100% 고집 때문에. 마누라하고 싸워서 이혼하는 것도 고집. 사람 죽이는 것도 고집 때문에. 그리고 간단하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말을, 법을 있는 그대로. 이건 이제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다. 여실직연.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쉽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딱 정리하세요. 깨달음이 뭐냐? 누가 묻거든.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단만은 뭐냐? 그럼 단만은. 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된 과제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깨달음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눈 딱 떠서 법을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아, 여기 지금 흑판이 있고, 우리 선생님, 지금, 교수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구나. 하고 딱, 그대로 보면 그게 이제 보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법이라는 게 뭐냐? 자,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는데, 47쪽에 보니까 이 담마가 세 가지로 쓰인다. 첫째가 보편적인 진실. 이걸 흔히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근데 난 진리라는 말은 아주 별로 좋아 안 해요. 진리라고 그러면 무슨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럼 뭐가 진리가 뭐가 대단한 게 뭐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진리가 대단한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진실한 것. 담마의 첫째 번 뜻은
진실한 것. 이걸 대성불교에서는 진여라고 많이 그랬어. 진여. 진여란 말도 진실한 거야. 진실한 거. 진실 그대로.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법이란 말의 제일 첫째 번 용도는 부다의 가르침. 사제팔정도다, 뭐 연기법이다, 무상법이다, 무아법이다, 공법이다, 뭐 신법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법의 첫째 분 의미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많이 쓰는 그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게 첫째 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이다. 다음 두 번째가 진실한 것.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하다. 그런 뜻이 되네요. 다음 세 번째 거 보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존재와 현상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존재들, 또 현상들, 사랑하고 미워하고 늙고 병들고 다 그 현상들이고, 아버지, 어머니, 너, 나, 꽃, 나무, 벌레, 새, 그 다 존재들이잖아요. 그걸 또 넓은 의미에서 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일체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일체법 또는 제법. 일체의 모든 존재와 현상들. 딱 그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법이란 말이 가지는 용어상의 뜻은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두 번째는 진실한 거, 가로하고 별로 쓰기 싫지만 진리, 점 찍고 영원한 거, 영원 불멸의 법이다. 그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불멸의 법이다. 불멸의 진리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존재와 살아가는 현상들. 그런데 이 세 가지 법의 그 의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서로 통해요. 한 흐름이라 이게. 나도 오늘 강의하러 와서 쉬는 시간에 가만히 보고 깨달았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구나. 한 가지 뜻이구나. 정리합니다. 법은, 담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진실하고 영원하고, 그 영원이라는 말 좋아요. 진실하고 영원하고, 그 가르침은 바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이 현상 속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하고 영원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 모든 존재와 현상들,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는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법의 세 가지 의미가 쫙 한 줄로 꿰었습니다.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진실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는 것이다. 영원한 진리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이 삶의 현실 속에 부딪히는 존재와 존재 사이에 부딪히는 현상과 현생 사이에 너와 내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이 속에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현상 속에 바로 그 진리는 드러나는 것이다. 와, 참 멋있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줄거리를 잡고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48조) 이제 왜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결론부터 딱 내놓고 방향부터 딱 잡아놓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가 반드시 근거를 대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법은 진실하고 영원한 것이며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당신이 지어낸 게 아니냐? 아니다. 철저하게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담마의 5가지 특성,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때 세존께서 쌍유타 니까야라고 하는 초기 경전의 말씀입니다. 라자가하의 답보다 온천 숲에 계셨다. 라자가하가 어딘고 하니 왕사성이라고 흔히 번역하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는 가빌라국이고 6년 고행하신 나라는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마가다국이고 인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더스 겐지스.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지금 네팔 국경 가빌라. 지금은 이게 네팔 국경 조금 넘으면 여기 있어요. 가빌라. 룬빈이 출가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게 겐지스 강인데, 겐지스 강. 여기서 이제 6년 고행하시고 성도하시는데, 이 나라가 마가다. 마갈타, 한자로. 당시 인도 북쪽에서 제일 큰 나라. 그 서울이 라자가하. 라자가하. 왕사성. 한자 한문에는 왕사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라자가하. 요새 가보니까 요새 말로는 라드기르 그러대. 라드기르. 라자가하고 비슷하게 불러요. 라드기르 그러더라고 요새는. 온천에 계셨다. 부처님도 온천에 가시느냐? 부처님 온천에 많이 갔어요. 왜? 정량하러. 뭐 온천에 절기를 간 게 아니고 관광차, 관광 온천에 간 게 아니고
부처님도 몸에 병이 많았어요. 신경통이 많아, 부처님도. 신경통 치유하려면 온천 옷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때 존자 사밋띠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 온천으로 몸을 씻으러 갔다. 그는 온천에서 몸을 씻고 나와서 옷 한 벌만 걸치고 몸을 말리기 위해 서 있었다. 그때 천신이 나타났다. 깊은 밤중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온천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존자 사밋띠에게 다가왔다.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밋띠 스님이여, 그들은 젊은 청춘으로 지금 활기차며 머리칼이 검고 빡빡 깎았는데 그래도 검었던 모양이네. 복받은 젊음을 갖춘 초년 나이에, 청년 나이에 감각적 욕망을 즐겨보지도 못한 채 동진으로 출가하였구려. 소행성이여, 인간에게 풍족한 감각적 욕망을 누리시오. 눈앞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진리를 깨닫겠다고.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시오. 젊은 스님들이라면은 이런 얘기가 좀 공감이 갈 텐데, 어떻게 출가를 했지만은 아직도 젊으니까 몸에서는 막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사랑하고 싶은 에너지, 친구하고 술 한잔, 폭탄주 한잔하고 싶은 그런 욕망. 못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 아까운 청춘 절에서 머리 깎고 늙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사밋띠 스님이 대답하기를 보시오. 나는 눈앞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눈앞에 분명, 아까 그 천신은 내가 찾는 거는 깨달음이다, 법이다. 그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 한숨씩 한다. 그러다고 앉아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거 알잖아.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 확실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밋띠 스님은 아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시간이 몇십년 걸릴지 모르는 거, 그걸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아니다. 보시오. 나야말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쳐두고 눈앞에 분명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 눈앞에 분명한 것을, 말을 설명을 잘 드려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이 말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그 참선 수행하는 분들 보면은 끝도 한도 없잖아요. 10년, 20년 보통이지. 그런데 이 스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네.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우리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애매모호한 거 아니고,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이다. 나는 그걸 추구한다. 그게 담하고 그게 깨달음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잘못된 게 많다는 거.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감각적 욕망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도리어 거꾸로만 부처님께서는 그 감각적 욕망,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걸리는 거다.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며, 스님 정신 차리세요. 막 에너지가 불끈불끈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괴로움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구나.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셨다. 젊은 어떤 기분 한번 어떻게 풀려고 하다가 뭐 잘못되는 수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나 법은 단말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죄로운 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 쪽으로 가봅니다. 지금 우리가 꼽았던 그 5가지죠. 바로 그게 아주 유명한 설법인데 이런 설법이 법문이 초기경전 도처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마의 5가지 조건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조건 우리가 삼보라고 하죠. 삼보 불, 법, 성, 삼보인데 다 그냥 무조건 삼보가 아닙니다.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부처님이라고 다 불보가 아니다. 불보의 조건 열의 10호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그러한 덕성을 10가지 덕성을 갖춘 분이라야 불이다.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불교사의 훌륭한 선사들 도인들 많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부처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딱 맞는 말이잖아요. 열의 은공 정변제 명경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렇게 조건을 갖춘 분이라야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뭐 출가하고 뭐 또 한 소식 했다고 부처가 되는 것 아니다. 법은 바로 여기 5가지 조건. 그 다음 성은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 성보가 뭐냐. 성가와 성보는 다릅니다. 삭발 부처님 법에 따라서 삭발염이하면은 그건 성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성가라고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삭발염이 한 분들의 공동체를 성가라고 합니다. 보통 뭐 스님. 근데 스님이라고 해서 성보는 아니다. 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착각을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에 문제가 있어요. 노래. 삼기할 때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스님이라고 했다. 그 한문으로 말하면 성성 원어로 말하면
아리야, 상가, 아리야, 상가. 아리야란 말이 성스러운, 상가란 말은 성이라고 번역하니까, 그러니까 아리야 상가를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성성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니까 거룩한 스님인데, 이 성성은, 아리야 상가는, 거룩한 스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도에 드신 분들, 도에 드린다 그래도 좀 애매하죠? 깨달음에 드신 분들, 깨달음에 드신 분들을 현성이라고 합니다. 어질 현자, 성스러운 성자. 현성들께 귀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경전에. 그러니까 삭발염이하면은 성가이다, 선입니다. 그러나 선임이라고 다 성보는 아니다. 깨달음에 들어선 현성이라야 거룩한 선임이고 아리야 상가고 성보다. 그런데 이 깨달음에 드는데도 8단계가 있어요. 8단계. 깨달음도 착착착 단계가 있어요. 제1단계 예류. 착착착 8단계 올라가서 제일 높은 단계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은 못 됐더라도 적어도 예류에는 들어야 제일 초보적인 깨달음의 단계. 그래야 성성이고 성보다. 분명히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무수한 혼란이 벌어지는데, 새파란 젊은 스님이 어제 그저께 머리 깎은 분이 나만 보살들 보고 다 앉아서 절하라고, 왜 성보를 보고 삼보를 보고 절을 하지 않느냐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자, 아주 중요한 얘기. 법이라고 다 법이 아니다. 가르침이라고 다 법이 아니다. 5가지 특징을 갖추어야 그게 답마다. 다시 보십시다. 49쪽 위에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 그 원어가 나와 있고 영어가 나와 있죠. 비지블. 비지블이란 말은 볼 수 있는 것.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뭐가 법이냐?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법은 고상한 것이고 망고강명이고 천지를 다 꿰뚫는 것이고. No. 그건 법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불교에. 모르지, 기독교에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것.
visible. 또 a thing of the present라고 그랬죠. a thing, 어떤 사물, present, 지금 볼 수 있는 사물.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합치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공부하는 이 정의, 이게 근본으로 중요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전부 혼란에,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다니까. 뭐가 법이냐? 깨달으면 법을 보는 건데,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까지는 좋다, 다 알겠는데, 법이 뭐냐? 첫째 번 조건. visible at present. visible, 볼 수 있는 at, 여기서, 여기 at란 말은 어디에서 그런 뜻이. present란 말이 현재. 선물하는 것도 present라고 그러지만 현재라는 뜻인데, 현재. 나머지 얘기는 다음 강의 때 하고,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놓을 것은 뭐가 법이냐, 뭐가 담마냐, 뭐가 가르침이냐,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다음 생에 와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거 법 아니요? 저기 천상생, 법 아니요? 어디 산매에 들어야 볼 수 있다. 법 아니요? 나라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딱 눈에 볼 수 있는 것.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 잔 마셔야겠구나. 여러분 봤죠? 이 물이 법입니다. 이 물을 보고 이렇게 마시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을 찾는다. 공돌이를 본다. 어떻게 봐요? 공돌이 지금 여기서 어디 있어요? 무아를 본다. 무아가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길 가는 사람도 나 봐 하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돼.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사람, 산매에 든 사람, 10년, 20년 닦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그런 건 법 아니다, 이야. 누구든지 지금 여기서, 여기 앞에 하나 들어가야 돼. 누구든지. 어떻게 써나? 이런가? 맞아? 누구든지 지금 여기서 이 말 머릿속에 탁 넣어 놓으세요. visible at present.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신도들 모아놓고 대중들 모아놓고 법을 설할 때도 애매모호한 마음이 어떻고 무아가 어떻고 공이 어떻고 연기가 어떻고 무상이 어떻고 그 법 아니요. 그게 지 생각이지. 말이지. 말이지. 법은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한 그릇, 목마른 자에게는 물 한 잔, 아픈 사람에게는 약 한 봉이,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이 손잡아 주는 것. 이게 법이요. 마음을 본다. 어떻게 봐요, 도대체 마음을? 이걸 떠나서 마음을 어떻게 봐요? 우리 생각에 대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전부 지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 거창하게 영원하고, 만고강명이고, 생사해탈하고, 어쩌고저쩌고. 생사해탈, 뭐요? 눈에 보여? 뭐요? 죽어가는 사람들 손 딱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 이게 법이요, 이게 법. 이게 법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